이번 주 또 다음 주 못 만나면 계속적으로 초청장 나눠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예요. 오늘 그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교회 비전, 그 교훈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는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뒤에 나오죠? 버가모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서만화에서 북쪽으로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당연히 상업과 그리고 무역이 발달한, 그러니까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버가모라는 이름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버가모라는 이름은 지금은 찾아가도 없고 지금은 베르가모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 그래서 이 도시에는 또 20만 권의 장서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큰 도서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의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신전이 많다는 거예요. 신전이 많다는 거죠. 버가모는 원래 로마하고 협력을 해서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부유하게 되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에 굴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뿐만 아니라 그리고 갖가지 우상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앙에는 중앙에 산이 있었는데 약 350m 높이의 산 정상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들의 왕이라고 부르는 제우스 신, 그리고 또 풍요와 다산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전도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는가 하면 4세기 초에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곳에는 의학의 신으로 불려진 그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 신이 머무는 곳, 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신.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 신에게 절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스클레피우스는 뱀신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게 되면 그 병원 입구에 보기는 뱀 모양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유럽에 가면 그리스라든지 이쪽에 가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뱀신을 형상화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각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우상의 본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상의 본거지가 된 이 버가모에는 한 자락 거룩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자락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했지만은 모든 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지만은 한 줄기 빛을 발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였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버가모 교회 너희가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또아를 틀고 있는 사단의 본거지가 바로 이 버가모다. 이렇게 주의 사자는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저 불교 국가인 태국이나 혹은 힌두교 국가인 인도 같은 나라에 교회가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정말 희귀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격렬한 지역에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때요? 쉬웠을까요? 우리가 금방 생각을 해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고된 싸움이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권자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과연 뭘까요? 첫째는 순교의 믿음입니다. 순교의 믿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이 먼저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비전은 바로 순교의 비전입니다. 순교의 믿음입니다. 순교의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도 서만학 교회를 통해서 폴리캅 감독의 순교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죠. 근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신앙의 불꽃을 태웠었던 또 한 분의 순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안디바라는 분이에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디 출신이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단지 이분은 로마의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장 포악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황제 신상, 그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강요했었던 왕이죠. 그 황제였죠. 근데 로마는 이 안디바를 노쇠로 만든 노쇠로 황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불을 떼요. 그러니까 노쇠가 얼마나 달궈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안디바를 앉혀서 처참하게 태워 죽였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숭배할 수 없다라는 이 안디바의 순교적인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몸을 던지고 죽어간 이 안디바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충성된 증인,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진에도 보게 되면 안디바의 모습과 그리고 안디바 기념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만학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교회 로마 통치 안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순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었던 이 위대한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했었던 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비전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 숫자가 10명도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보세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 황제의 그 박해와 그리고 죽이는 이런 박해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좋은시작교회는 보다시피 성도 수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해요. 저기 어떻게 하나, 저 목사님은 뭐 먹고 사나, 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교회가 이사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 가지고 이사하려고 그래? 걱정을 더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사하고 나니까 휴지라도 들고 오셔요. 이 주변 분들이 축하한다고.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이면서도 만약에 우리의 믿음도 개떡 같은 믿음이라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처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도 어려운데 우리 믿음도 연약하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성도 수는 작아도 우리 믿음이 태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면, 정말 순교적인 믿음으로 내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우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려면 우리도 폴리카미나 안디바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돈의 우상, 만몬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이 우상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돈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이 없으면 죽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죽는 거야. 근데 이런 세상적인 그 표류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의 믿음이에요. 세상이 어떤 우상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순교적인 믿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세속주의를 이기는 교회예요. 세속주의를 이기는 교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안디바 같은 훌륭한 순교자가 있는 이런 교회에도 쓴뿌리가 있었어요. 쓴뿌리. 다시 말해서 버가마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안디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은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일부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과 또 15절 말씀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발람의 교훈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나오죠. 발람이 발락에게 미혹이 돼서 돈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는, 하나님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우상숭배에 끌어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결국 이 발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돈이었어요. 돈.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만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예수도 헌시적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의 또 다른 일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니골라당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세속적 쾌락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주의. 이 삶에 있어서 방종에 빠졌는데 특히 성적인 방종을 얘기해요. 그 주변에 신전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신전에서 하는 일들은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그런 걸 보면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그렇게 해도 무슨 일이 있겠나, 바로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될 것이 있겠나? 이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차이가 도대체 뭔데요? 남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버가모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책망이 정확히 이런 만몬주의와 세속적인 쾌락주의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의 사자는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16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 만몬주의와 세속적 쾌락주의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겠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누굽니까? 그 나는, 자,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예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그 주의 사자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그분이 와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주의 사자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했을까? 그건 이 버가모 교회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날선검과 같은 이런 심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날선검은, 좌우의 날선검은 마치 수술대 위에 메스를 연상케 합니다. 메스 아시죠? 그게 얼마나 날카롭고 조금만 이렇게 가도 피부가 갈라지죠. 메스는 우리 몸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바로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오셔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도려내 버리시겠다는 것, 수술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절대 세상적 만몬주의와 쾌락주의로 대본되는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절대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또 돈이면 단데 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좋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정욕에도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도 주셨지만 정욕적 쾌락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욕에 빠지는 쾌락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이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에 우리가 올가매지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가 묶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만몬주의와 세속주의 영향권 아래 내가 만약에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과감히 날선검 메스를 대고 그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건강한 교회 비전입니다. 1928년에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가졌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고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대학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학을 포기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네,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방송국 공기업을 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아서 그는 미국 NBC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3살이었어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스케줄도 바빴습니다. 돈과 인기가 보장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웬일인지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꾸 이러다가 내가 교회에서 노래할 수 있는 시간, 또 복음 집회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고민하던 이 젊은이는 어느 날 자기 집 거실에 놓여 있는 피아노에 걸터 앉았습니다. 피아노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면서 10년 동안 애송했었던 신앙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시를 쭉 읽어봤습니다. 막 읽어보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돈과 명예를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이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릴게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애송했었던 그 신앙시를 가지고 그가 작곡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어떤 곡이냐면 아까 우리가 불렀었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바로 그 찬송가예요. 우리가 많이 애송한 그 찬송가죠.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94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바로 밑에 작곡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G.B. 쉐어 1929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곡은 1929년에 조지 비벌리 쉐어가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속주의와 만몬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에서 어떻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화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붙들려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하나님이 예배에 오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었던 7,000명의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14만 4천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세속주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우상 앞에서도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월이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나 우리에게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핍박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기에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믿음이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아버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과 맞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겨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순교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만몬주의와 세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속주의가 우리 올가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세상에 아버지 그 모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마지막 때에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 다른 그 모든 것들이 썩은 동아줄임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썩은 동아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우리가 주님의 날에 이를 때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